예, 오늘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 장면을 보게 되면은 어, 배경으로서 나사렛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시간적인 어떤 그 배경을 밝히는 것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과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외사촌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혈연 관계에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제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죠. 그러면 마리아는 누구의 자손일까? 따져보면은 이게 물론 마리아와 관련해서 이 마리아가 사실은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또 한 측면, 그 한 학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리아가 역시 아론의 자손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아무래도 아론의 후손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사가랴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수태고지는 매우 비슷하면서도 여러 부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차이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먼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배경 설명을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성전에서 아주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 인지하는 장소이고 심지어 성소 안이었단 말이에요. 분양을 한다는 것은 성소 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를 가지고 분양할 때에 그 응답으로서 가브리엘을 만났다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 이게 두 번이나 표현이 되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많은 분위기와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는 의인이다, 그들이 율법에 있어서 정한 자이다 라는 그런 그 암시들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마리아와 관련해서는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한 것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율법적인 그리고 그의 인격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그가 나사렛에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들고 찾아오셨다라는 그 구도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도 자체가, 이야기 구조는 비슷하지만은 그 구도는 사뭇 다른 것이 마리아의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것은 매우 이름 없고 작은 동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한 가지 좀 힌트가 뭐냐면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지금 누가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사렛이 만약 로마처럼 큰 도시였다면은 아마도 그냥 나사렛이라는 설명으로 충분했을 텐데, 이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워낙에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쯤에 있구나라는 것을, 나사렛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독자에게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이름 없는 동네였어요. 실제 이름이 없는 매우 작은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동네였냐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장면인데, 그 군사 점령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둔하고 있는 병영 주둔지였습니다. 로마군에.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곳을 볼 때 저희들이 당시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무엇이냐면은 로마에서 점령당한 곳인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뺏긴 곳이고, 그리고 그것은 억압의 상징이고 상실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냐면은 문란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던 나사렛은요, 거기가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깨끗한 동네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과 그 환락이 어느 정도 제공되는 도시였다. 아주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추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취급을 받았고 어떤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암시적으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아무튼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과 나사렛이라는 로마군의 주둔지 그리고 군사적인 거점에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은 이 배경들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에 나타난 가브리엘은 성전에 나타나 사가랴의 그 기도를 들어준 그 가브리엘이 가지고 있는 그 소식보다 훨씬 더 큰 소식을 가지고 지금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에게 와서 말을 건다라고 성경이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관련한 또 한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현몽하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는 요셉을 배제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하는, 그러니까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이죠. 요셉에게 그 천사가 현몽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수태고지 장면과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상호 보완적이고 보조적으로 예수님의 수태고지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천사의 첫말, 가브리엘의 첫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얘기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 누가복음의 앞선 상황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가랴 개인의 수치와 상실을 안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가랴 개인에게 그치는 수치와 상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수치와 상실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리고 사가랴는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개인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것을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자기 하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 유대민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응답하셨다, 사가랴의 아이를 통하여서. 왜냐면은 그 아이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엘리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기도 수치와 상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 전체를 또한 개인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가랴 이야기가 더 이상 거기서 끝나고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일로 나아간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하는 첫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배경 위에서는 의미심장합니다. 왜냐면은 가브리엘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평안의 근거가 무엇이 되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가장 축복의 말로서 처음 축복하는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찾아서 읽어보진 않겠지만은 요셉에게 나타나 그 여인이 정결한 여인이니 아내를 취하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 천사가 얘기를 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얘기도 해요. 그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고 마태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지금 이 현장에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숨겨진 동네이고요. 이름 없는 동네이고 로마의 군사 주둔지예요. 거기에서 마리아는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축복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게 평안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는 것을 축복을 함으로써,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축복을 함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단순히 마리아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의 구도에서 이 마리아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마치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기, 계시 상실 시대처럼 지금 400년간이나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시대였고, 그들은 로마라는 제국에 복속되어 있는 자유를 꿈꾸는 존재였고, 그리고 그들은 수치와 상실과 억압을 겪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출애굽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의 앞자 아래서 고통받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안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시작되어 가는 것처럼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냄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가랴의 그 기도,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부터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때를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었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일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저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를 성경이 그려내기는 계속해서 은혜를 입은 자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리 안에서는 몇 가지 마리아와 관련된,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몇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염수태입니다. 뭐냐면은 원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이제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예.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할 뿐, 그
그 원죄와 관련한 그 어떠한 언급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무죄하시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무죄해야 한다면은 이제 그런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외경에 의존합니다. 이제 만약 그런 논리라면은 그런 논리 배경 아래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본다면은 그럼 마리아가 원죄로부터 자유하다면은 마리아의 어머니도 원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이가 하나님께 죄의 백성이고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마리아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함께하는 자이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자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가브리엘이 찾아오자 마리아는 놀라게 됩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꽤나 당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엇을 하고 있다가 천사를 만난 것인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어떤 순간일 수도 있고요. 사가랴처럼 뭔가 혼자 경건의 시간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간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꽤나 당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누구라도 이런 순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 왕가의 후손과 약혼한 상태였는데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는 꽤나 놀랍습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그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면은 약혼 상태거든요. 당시 그 배경으로 이해를 해보자면은 약혼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법적으로 결혼을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약혼이라고 하면은 파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배경에서 약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결혼했는데 검증 기간을 1년 동안 가지는 시기를 약혼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는 거는 이미 결혼을 하고 신랑이 신부 측에게 지참금을 다 지불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거의 이거는 부부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서로 관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그 순결함을 증명하는 기간이 약혼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동안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베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 되겠죠. 여러분들 간음한 여인에 대한 당시의 세간의 인식과 그리고 어떤 처분에 그 여인들이 맡겨졌는지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실제 간음에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꽤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왔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상당한 확률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벌에 처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것은요, 세간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가져다 주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네가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데, 마리아의 시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가브리엘이 꽤나 위험하고 그리고 은혜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이 약혼 기간 안에 아이를 뵌다는 것이 요셉의 피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은혜로운 순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오늘의 이 본문의 이 가브리엘의 이 선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위험천만한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고한 그런 장면이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름에 대한 장명권을 부모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인데 영원히 야곱의 집, 이거 야곱의 집은 그냥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관용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가 유대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온 영원한 왕위를 잇는 메시아가 될 것임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암시를 또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기는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이고 지금 아이를 잉태하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얘기는 꽤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죠.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자기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에서 워낙 벗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어떤 형태로도 증명 불가능하죠. 마리아의 성령 수태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논의는요,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근데 마리아의 성령 수태는 그 어떤 형태로도 논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 그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순간은 오로지 믿음 외에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그 약혼 상태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당연히 그 아이를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요셉과 더 빨리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했었지 않느냐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때 이미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후대의 어떤 첨가이고, 이 사실은 이때 당시에 마리아는 단순히 요셉의 아이를 베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문서 비평으로 막 사본으로 검증해 나가면서 뭐 이랬는데, 사본상의 근거도 약하고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도 사실은 일치하지 않죠. 왜냐면은 본문이 그 사본학적으로 변형된 증거는 없어요. 변형된 증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럴 확률은 매우 희박해요. 그러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정직한 학문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고, 아무튼 오늘 본문을 그냥 원래 누가 원 본문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은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그 수태고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심정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과
자신의 상태를 함축해서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내가 아이를 베게 되면은 저에게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저는 요셉과 혼인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요셉과의 혼인의 약속을 한 번도 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남자에 대한 저의 연정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문란하거나 음란한 여인도 아닙니다. 전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브리엘의 반응은 꽤나 강경해요. 천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이야기에 전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마리아는 주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브리엘은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리아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에게 느껴지는 뉘앙스는 마리아의 일종의 약간의 거부, 그리고 의아심, 그리고 당혹감 이런 것들이 묻어져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가브리엘의 대답은요, 더욱 저돌적이고 더욱 직설적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구원의 큰 일을 마리아에게 밝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 증거로서 엘리사벳을 들고 있어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벌써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희들은 꽤나 많은 사가랴 본문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뭐냐면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큰 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식되는 따라붙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입니다.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라면요, 예수님은 큰 자이십니다.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예비하는 자로 소개가 된다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에 있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꽤나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면서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 본문과 마리아의 본문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사가랴는 의심하지만 마리아는 순종하죠. 마리아는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위협과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가랴는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세례 요한이 나을 때까지 한 번도 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의 순종과 어떤 질의 순종을 드려야 하는지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은요, 분명한 어떤 그림 가운데서 이 사건을 제시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요, 37절의 말씀 때문이겠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이 우리한테 꽤나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입 가운데 오르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그 장면이 정확하게 이 본문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서 그런 형태의 불가능에서 역전되는 가능을 보아야지,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면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용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내고 가능케 하시는 긍정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기도 하고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과의 그 관계의 연결점이 지금 도저히 잡히지 않을 때 이 관계를 긍정으로 이끌어줄, 그러니까 이게 썸을 타고 최종적으로 사귀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기도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기도들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아주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세속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은 로또에 당첨되게 하는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0.1%의 가능성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고 많은 가능성이에요. 여기서 그려지는 하나님은 0%를 100%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기대어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는 하나님은요, 불임자를 아이를 낳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지금 그 하나님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요, 꽤나 많은 의미를 구약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아이가 없는 자에게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은요, 여인의 후손으로와 뱀의 머리를 밟을 하와의 후손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그려내는 성경의 주요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은 죄와 사망의 굴레사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을 선사하시기로 하셨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단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가브리엘의 뒤편에는 훨씬 더 많은 구약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숨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하와가 기대어져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던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일 거란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고 더 이상 생식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출정표예요. 출사표라고요. 하나님은 자녀를 가지시기 위한 전쟁을 하실 건데 그걸 위해 가지고 죄와 사망에게 전쟁의 선포를 하셨고 뱀의 머리를 짓밟기로 결정하셨고 아이가 될 수 없고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자녀로 찾는 일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참으로 자녀 될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의 소식이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소식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적으로 유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오늘 본문에 기대어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요, 영원한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본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부분 동일하고 비슷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과 예수님은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어떤 형태로 묵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의 재료로 써버리기에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영원한 생명 아래에서 참으로 기뻐할 만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만들어주시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참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진의로 더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유대 사회를 감수했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올바른 순종을 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그는 주와 함께 하는 자, 문자 그대로 주와 함께 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자는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따지면은 마리아죠. 제자들도 3년이에요. 사도 바울은 40일입니다. 마리아는요? 3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주와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는 신앙적인 순종이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볼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면 이건 꽤나 신화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했었던 실존 인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것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좋은 스승으로 모시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많은 신앙적 결단과 우리에게 장벽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비에 대해서 아시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가랴가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세례요한이 탄생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심판받을 자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믿음은요,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서 무너지거나 타협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과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믿음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통념 가운데 굴복되지 않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35절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덮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주로 장막을 덮는 쉐키나 영광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70인역, 헬라어로 쓰여진 그 70인역 성경 때 쓰이는 얘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형태로 쓰는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마리아는 순종으로서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가운데 참여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요, 이런 반응을 예수님의 성육신적 교회가 되는 이런 반응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저는 성육신에 순종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참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나사렛에 오신 그 로마의 군사 주둔지에 오신 억압과 상실의 지역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역시 그런 지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혼모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도 함께 증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은 또 다른 나사렛으로 가야 할 것이에요. 억압과 상실의 지역으로 저희들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드러나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예수님을 넌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회 통역과 과학적 상식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이 처녀 잉태로 말미암아 성령 잉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야지 죄인들의 구주죠. 그러나 사회적 통념은 그것을 거부해요. 상식에도 걸맞지 않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자녀를 베는 것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생명이 창조되는 유일한 통과점은요, 남녀 간의 성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상식과 통념을 여러분들이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가운데서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생명과도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예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지를 하고 이해를 한다면은 마리아의 처녀 잉태, 성령 잉태에 대해서도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회의 통념과 사회의 질서 안에서 자신은 가늠한 여인일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요셉도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기사를 보면요, 요셉도 그가 선했기 때문에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몽에서 안 돼 라고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거기에서 순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성경의 일부에 순종하고 성경 전체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요셉이 그가 선한 사람이므로 마리아를 끊으려고 하는 태도 정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 전체에 대한 수용과 믿음이고 그 고백이고 어느 한 일부분을 편집한 믿음이 아니라 전체를 받아들이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교회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은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지금 이 순간 제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은요, 전면적으로 우리들이 수용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고 일부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성 가운데 잡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상식과 통념 안에 잡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지성과 상식 안에 어느 정도 잡히죠. 그러나 그 이상이 아니시라면요, 그분은 죄인들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벽을 뚫는 것은 우리의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와 억압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냐고요? 불가능했죠. 무언가를 하는 게 로마 가운데서 불가능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심으로 마치 출애굽하듯 그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사망과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불가능의 영역을 생명이라는 가능의 영역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의 왕가입니다. 요셉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 이전에 존재하셨던 다윗의 주이십니다. 이 신비의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통념이, 상식이, 과학이 이것을 거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에 대응하시고 계신가요? 많은 교회들은요, 이제 기독교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마땅한 일이지만은 제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은 더 많은 부분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필수적이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 다물게 된다면은 그게 어떻게 기독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가운데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그 성육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운 곳에 가서 약자들과 함께하고 제2의 나사렛을 가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육신적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우리가 지켜왔던 교회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사회에 적합하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교회, 힘이 없어서 문제지.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 믿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런 사역들이 우리 믿음보다 앞서 나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들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아들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상실을 경험하고 있고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누구든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 이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 자에게 가브리엘은 오늘날도 이렇게 소식을 전달할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과는 다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면서 사가랴와는 다른 마리아를 묵상해 보기를 원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에 그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두려워하지 않고 은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관점을 달리 하시길 원해요. 마리아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위협이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잉태의 기간은 약혼 기간 동안의 이 잉태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하는 세상적 통념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진리를 증명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시선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받고 축소당하고 거부당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고 있고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하는 축복이 평생 그리고 또 영원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을 믿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